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신약 8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대림절 둘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주간 기간인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사가랴의 찬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인데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가나와 함께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도 아이가 없었던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그 해준 말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도 나이가 많았지만은 또 자신의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는 그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될 때에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야 비로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아들의 탄생을 경험한 사가랴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즉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가랴의 찬양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제 뒤에서는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가랴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든 찬양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조건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사가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좀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지금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있었고요. 이 사가랴에게 낳은 아들은 장차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크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사가랴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체험을 지금 경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이 장차 선지자보다 더 큰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메시아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구원의 능력만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상황과 조건들로 우리의 영혼을 늘 만족하게 하고 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어떤 것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기쁠 수 있는데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오직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사가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였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찬양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심으로 구원의 뿔을 이제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하는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실 구세주, 그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세력과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이 예언이 오늘 이제 성취됨을 믿고 이 사가랴는 찬양했어요. 그래서 둘째 부분엔 1장 72절에서 75절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맹세하심을 이제 지키신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확증되게 되어집니다. 그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굴레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인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두려움 없이 교통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장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성결과 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즉 거룩하고 올바른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메시아의 의를 믿는 믿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무, 올바른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섬기게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어진대요.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교제하면서 섬기게 되어진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성결과 의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요. 이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과 좀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자신의 어떤 아들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예비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세례 요한은 회개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이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맞이할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이 중간부에 끼워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 78절에서 79절 말씀에서 이제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을 이제 사가랴가 드리고 있는데,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루어진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 분명하게 증거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해가 온 세상의 비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사가랴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어떤 인간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될 성도들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쉽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뭔가 잘 되어졌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쉽게 실망합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사가랴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리는 절기이면서,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사가랴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림절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삶에서 느끼면서 은혜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